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제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앞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오기로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예,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한도 끝도 없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귀하고 놀라운 보석과 같은 그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가 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하고 듣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고 비싼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귀를 통하여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고 또 동행할 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 비전과 또 그 삶의 꿈 그리고 일상생활이 귀하고 복된 것은 그 일상을 통해서 혹은 뭐라 할까요? 이 비전과 어떤 이 성과나 그런 또 성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그 성공과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일상 자체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좋은 결과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흐뭇해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인생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의미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시고 공감하셔서 이 귀한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님과 함께 이 귀하고 복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분명한 이 편지를 들고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가 드디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이 편지를 읽어주었더니 그들이 그 도착한 편지를 받아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안디옥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유대교인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유효하다. 그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도 실은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나중에 와서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교통정리를 좀 해달라. 어느 것이 바른 것이고 어느 말이 맞는지를 좀 아주 결정을 좀 해달라.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기들을 가르쳐 주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뭐 돌려보냈다는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 있는 사이에 그들은 또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디옥에 남아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러이러한 율법을 배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이 처음 보는 인물인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편지의 내용이 더더욱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만난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 온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적혀 있는 그 편지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결정,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동,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 복된 삶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결정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편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걸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편지 잘 안 쓰죠? 써도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메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들 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통해서 뭐 메시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하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어떤 그 친구하고 펜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펜팔을 하면 제가 쓴 글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막 이제 일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고등학생이 제2외국어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마 적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적어서 보내면 거기서 또 그걸 읽고 나름대로 또 해독을 했겠죠. 독해를 했겠죠. 그러면서 답장을 또 보내주는데 당시만 해도 편지를 붙여가지고 일본에 왔다가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리 빨라도 2주 정도가 걸렸어요. 편지가 가는데 일주일, 그 친구가 읽고 그것을 쓰고 하는 데가 다시 일주일. 요즘에는 뭐 아무리 코로나라도 지인도 그냥 빨리 오면 일주일 내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그 2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그 편지가 도착한 그 우체통의 그
그 해외 우편 아시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 봉투가 들어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또 설렜는지. 정말 내가 쓴 글을 그 친구가 알아듣고 답장을 보냈는지. 그런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일본은 매년 정초에 사람들이 연하장을 돌리잖아요. 그걸 뭐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저는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만 근데 꼭 연하장을 받으면 꼭 거기에 자필로 꼭 뭐라고 한두 마디 더 적어서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깝깝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손편지를 주고받고 연하장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 뭐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은 서로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교환하는 그 문화는 단지 수단이 변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그 편지, 그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편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기서 말한 너희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또한 사랑의 편지와도 같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혹은 기쁨의 고백을 가득 채운 그 편지를 받는 그 편지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흥분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는 곧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피와 땀으로 적어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때에 이 땅에 참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간증거리가 막 넘쳐야 이 세상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막 기쁨을 연습하고 기쁨의 모습을 막 짜내서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 땅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신 거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예능 프로그램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재미없으신가 봐요. 예능 프로를 안 보시는구나. 네?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의 황금 시간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황금 시간대 TV를 많이 봤는데 일본에 와서는 황금 시간대 자야 돼가지고 이제는 못 봐요.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너무 사람들 밝고 행복해 보이고 막 재미가 넘치고 심지어는 뭔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기쁨을 주는 그런 편지라고 해서 내가 그런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는요. 그냥 있었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왜?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짓는 걸 상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죄 짓는 걸 예사로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남 욕하고 거짓말하고 때에 따라서는 속이고 안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그 보혈로 나를 씻어내셨어요. 깨끗하게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콩고물 얻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10분 앉아 있어 보라고 하세요. 곧바로 휴대폰 열고 들락날락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매우 친한 선배 목사님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도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선배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신학생 때 나랑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던 형이 너무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대서봐 너나 나나 정말 행운아야. 정말 복된 사람이야. 예? 나랑 너처럼 이렇게 허접하게 살고 허접하게 설교하는데 야, 그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단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듣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야.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 울림이 정말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물론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라는 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거나 뭐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본질이지요. 그러나 설교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의 삶도 설교자의 지식도 설교자의 언어 사용도 그리고 그 모든 아이디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구는요, 듣기 좋은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는 좀 듣는데 부담되는 도구도 있어요. 어떤 도구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도구가 있어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처럼. 근데 어떤 도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안 듣는 그런 도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도구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말 놀랍고 기쁘고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의 고백은 단지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에 그냥 불만이 있어도 참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 허접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행운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로 살 때 내가 어떤 편지지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펜으로 쓴 편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편지지든 어떤 펜으로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편지는요, 그냥 흙판에 쓰여져 있는 편지예요. 그냥 흙바닥에 쓰여져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흙판에 있는 편지가 뭘로 쓰여져 있느냐, 뭘로 새겨져 있느냐, 뭘로 아로새겨 박혀져 있느냐, 바로 영생의 가치의 보석으로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흙판에 보석을 박아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과 일상이 그 배경이 때로는 한심스럽고 때로는 기뻐할 이유가 없고 때로는 낙심할 이유로 가득 찰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과 흙판 편지지에 쓰여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성령님과 함께 결정된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너무 기뻐했어요. 왜?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적혀진 편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긴 편지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얼마든지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출세, 성공 그런 것들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도 당연하게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쓰신 사랑의 내용을 기록할 참 기쁨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했거든요. 언제나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 언제나 기쁘지 않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내가 그리스도 거니까. 내가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복음의 편지로 기뻐하며 동시에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한 두 사람 이름이 더 나오는데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그들도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를 원어로 하면 프로페테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라는 건 앞선다는 뜻이고 페테스라는 말은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전한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을 예언자라고 불러요. 비슷한 말로는 선견자 혹은 선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또한 미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구약의 분량 가운데 많은 예언자들도 등장하고 많은 예언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막 60장이 넘어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히들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앞으로 일들을 말하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언기도 해주겠다고 예언기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히 예언의 은사라는 단어와 구절이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전문적인 예언기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현혹하고 얼마든지 미혹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지 않으면 엉뚱한 이단들이 그걸 교묘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소위 모략이라고 하는 포교 전략이 있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신천지 이단의 대표적인 포교 전략이에요. 아주 대표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포교 대상자가 있어요. 포교할 대상자가 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포교 대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포교하려고 하는
이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추수꾼입니다. 이 추수꾼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아주 친해져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다가 이 사람의 정보를 이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3자 이 초콜릿 같은, 겉에 초콜릿 같은 이런 사람한테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연처럼 이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나타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소위 말해 예언이라는 걸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러고 자꾸 가르치고 이 사람을 접근하는 거예요. 초콜릿을 조심하세요. 소위 말해 예언을 얘기하면서 그 예언 때문에 당신을 만나게 되고 당신을 전도하게 됐다라고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예요. 예언이 마치 점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생겨나는 것이고 착각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앞의 일을 알아맞히거나 점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즉, 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테스라는 하는 말에는 영감을 받은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앞의 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감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예언은 그건 진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 말이 그 사실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 그대로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제 일기예보에서 오늘의 날씨를 뭐라 그랬어요? 내일 종종 비가 오고 흐리고 올 것입니다. 어제 예언했죠? 오늘 맞았잖아요. 일기예보가 예언입니까?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이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앞날 일어날 일을 얘기했더니 정말 맞췄다고 합시다. 정말 그 점쟁이가 예언한 것일까요? 점쟁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되고 부적도 사고 해야 되나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그 점괘가 우리를 혹시 성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점쟁이는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홀려서 그냥 단지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분명해요. 왜냐하면 점쟁이나 그가 의지하는 그 악한 영도 자신들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점쟁이도 자기 사주팔자 알아도 자기 사주대로 진짜 살지 못 살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뚜렷하고 또렷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렇게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운명들과 숙명들과 또 앞일의 권세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오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또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 예언의 은사라는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도 예언자임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즉 예언의 목적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품격 있는 예언 기도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정말 품이 있는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진짜 품격 있는 예언자고 곧 영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즉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전체. 어떤 전체?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그 전체를 유익하게 세우는 일에 적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고 싶다고 해서 예언 은사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방언하고 싶다고 해서 방언 은사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다른 은사 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빚으실 때 필요한 대로 능력도 주시고 실력도 주셔서 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닌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잘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처럼, 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예언자라고 해서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든 위로하는 은사든 권면을 하는 은사든 모든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를 필요로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언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 대표적으로 오늘 예언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우리가 품격 있는 예언, 올바른 예언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기적을, 환상을 보았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나 예레미야처럼 드라마틱한 놀라운 체험, 그분들 막 드라마틱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 환상을 막 봤다고요. 그런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갈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품격 있는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말하고 용기를 주어서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맡기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거나 자식이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 예언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마음, 아까 그 신천지 그 이단과 같은 그런 이들은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 사람 다음에 내면을 무력화시켜서 아주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하로 부리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파벌이나 세력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것저것 뒤섞고 있다면 그건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예? 시험하는 거예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에 맞는 대로, 예? 남들을 지배할 어떤 그런 지배욕을 가지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점쟁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앞일을 말해주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불안의 심리를 부추기고 어떤 파벌이나 정쟁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생각, 여러분 그런 주장들을 특히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뭐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불안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특히 요즘에는 선전하는 그 유튜버들이 조금이라도 그 자기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말들을 막 얘기하는, 심지어는 예언 비슷한 것까지 막 얘기하면서 한 5년 전인가요? 무슨 아프리카에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전쟁이 난대요. 조심하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 아프리카의 선지자 죽었어요.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을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소위 말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 요즘처럼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막 뒤섞여 있고 올바른 주장과 근거 없는 카더락하는 그런 소문이 횡행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품격 있는 예언자의 모습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품격은요, 설득력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언자의 품격은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지혜에서 자라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언자의 품격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한 선전선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진솔한 소통을 추구하는 곳에서 진짜 뿌리를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격 있는 예언자의 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주님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의 기쁨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품격 있는 예언자로서 이 성도들을 격려한 덕분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즉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의 편지와 예언자의 품격을 갖추며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죄송합니다. 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을 담은 편지가 여러분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매일 읽고 먹으며 막 먹고 마시는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포도나무 가지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맺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지는 품격 있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포도나무 가지는 없어요. 그런 열매는 없어요. 모두 남의 기쁨을 위해서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가족을 격려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이웃을 굳세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위한 예언자의 품격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공급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품격 있는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걸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예언자로서 또한 예언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품격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